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하고 복된 날 하나님께 올라와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주님께 맡길 때 모든 일이 형통합니다. 음력으로 새해가 됐으니까 한 번 더 합시다. 2020년도는 가장 놀라운 생애의 축복의 해가 되길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를 2번 해요. 신정이 한 번 하고 구정이 한 번 하고. 근데 우리 나이 때는 신정보다도 구정이 더 정겹습니다. 진짜 설 같아요. 물론 신정 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이 더 와닿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절기가 있는데 봄에 지키는 절기가 있고 가을에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에 지키는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초림하셔서 이루신 일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루신 일들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에 이루어질 절기가 있어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일들을 예표하는 것들. 말 그대로 나팔절은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력으로 따지면 7월이지만 민간력으로 하면 나팔절, 곧 정월 초하루,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인데 우리가 1월 1일 되면 음력으로 1월 1일 되면 세배를 하고 세뱃돈을 받습니다. 받으셨나요? 받으셨나요?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그래요. 진짜로 맞추면 드립니다. 저를 드릴 거예요. 히브리어로 설을 뭐라 그러죠? 거기에 나와요. 우리 설날 예배 순서지에 나와요. 오늘 안 갖고 온 줄 알고 시간 지났습니다. 로시 하나님. 그 제가 드렸는데 이게 집중해서 본 사람은 기억할 거예요. 다 머리에 막 기억나는데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까도 보니까 기억이 나는데 대답을 못 했어요. 그러면 로시 하나냐, 이게 뭐냐면 구부러진 나팔을 분다. 그죠? 왜 구부러진 나팔을 부죠? 네? 이 문제예요. 네. 손만 들고 말어. 왜 구부러지? 의미. 내 허리를 굽혀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그래서 구부러진 나팔을 반드시. 장로님은 50점만 맞았어요. 그냥 경배한다. 근데 이게 허리를 굽혀서 실제로 이게 구부러졌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다 나와요. 순서지에 설교에 나와요, 이게. 그래서 하나는 낼 거예요. 이따가 하나를 또 낼 거예요. 그렇다고 설교문 지금 보고 계시지 마시고. 로시 하샤나, 이것은 로시라고 하는 것은 머리, 근원, 처음, 으뜸, 그런 뜻이에요. 순서지 거기 설교에 나와요.
로시는 으뜸을 말하고 처음을 말하고 머리를 말해요. 그런데 하샤냐 이 말은 해, 년, 뭐 이런 일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해의 머리 첫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 이날 용 테루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나팔절, 나팔을 부는 절기, 회개의 절기, 새해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나팔을 부는데 어떻게 부는가 동영상을 제가 준비했어요. 마지막 무엇을 말하느냐면 테키라는 왕의 대관식. 굉장히 오래 불죠. 굉장히 길죠. 왕의 대관식은 빠밤 빠밤 이렇게 길게 불어요. 그리고 슈바림 이거는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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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어요. 그리고 테루아 그거는 회개할 때, 회개를 요청할 때 백성들이 이렇게 불면 다 알아들어요. 아, 회개해야 되는구나.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테루아는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이렇게 스타카토 쪽으로 막 끊어서 해요. 그죠? 이건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불 때는 그렇게 붑니다. 그리고 테키와 기돌라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거를 부르는데 마지막 나팔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때 가면 어떻게 불어요? 빠밤 끝까지 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나팔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쟁이 일어날 때도 불고 신년이 올 때도 불고. 그래서 나팔절, 예수님은 나팔절,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 날 이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임할 때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이 오신다. 그죠? 그래서 로시 하샤나 이거는 뿔나팔을 부는 날 그런 뜻도 있어요. 뿔나팔을 부는 날 1월 1일. 또 용하딘이라는 말이 있는데 심판의 날, 책이 펴지는 날. 그러니까 심판의 책이 펴지는 날 마지막 날이에요. 또 용 하케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숨겨지고 감추어진 날.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서 숨겨지고 감춰진 것처럼 그 언제 올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용 하키두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메시아의 결혼식 날. 이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신부로 주님께 들림받아요. 그게 바로 용 하키두신 메시아의 결혼식 날이다. 그리고 용 하멜렉이라는 말이 있는데 용 하멜렉은 왕의 대관식, 메시아의 대관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 하나찰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의인이 부활하는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자가 부활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 재림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용 하케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날이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놀라운 의미가 있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제단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진짜 잡아서 드리려고 했더니 스톱 시켜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잡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둘러보니까 뭐가 잡혀 있어요? 뭐가요? 양이 잡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잡혀 있었죠? 뿔이 나무에 걸려 있어요. 이 두 뿔이 바로 지금 우리가 했던 거예요. 두 뿔이. 그래서 이 두 뿔을 이렇게 나무에 걸린 그 뿔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로시 하샤나. 이것이 첫 번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팔절은 의인들,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알리는 나팔을 의미합니다. 이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부가 되는 아주 귀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또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데려가심으로 메시아의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우리 교회가 9월 27일부터 한 주간 성지순례를 가요. 어제 아침에 이광주 목사님한테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1년에 2번 성지순례를 가는데 70명이 간 거예요. 진짜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교회하고 비슷한데 세상에 70명, 그 사람들 2번, 3번 가요. 70명이 가. 우리 교회는 지금 몇 번 광고를 했는데도 16명을 넘지 못해요. 그러고 보면 광주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인 것 같아요. 집은 비싼 데서 우리가 사는데 실제 사는 거 보면 거기가 훨씬 부자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27일 날 주일날 밤에 출발을 하는데요. 28일 날이 바로 로시 하샤나예요. 1월 1일. 그들에게 1월 1일. 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날은 모든 차가 스톱이에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가서 내려도 어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머리를 짜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간에 그 여행사 사장님을 만나서 그걸 다시 짤 거예요. 제 생각에는 터키에 가서 묵으면서 하루를 터키 여행하고 밤에 이동해서 이튿날 화요일 날 도착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28일이 바로 로시 하샤냐. 그런데 이 1월 1일 날 이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는데 무엇을 손에 들고 기도문을 읽어요. 손에 들고 기도문을 읽은 게 뭔지 아세요? 설교문에 있어요. 무엇을 들고? 촛불을 들고.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촛불을 들고 기도문을 읽었다 이렇게 나와요. 또 하나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한 절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두 번째 무엇을 생각하면서 1월 1일을 보낸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이거 문제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서 그거 성경 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설교문에 있어요. 설교문.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조상신을 숭배하는 데 하루를 보낸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제사상 차려놓고 조상신을 숭배합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해요.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분명히 내가 할 일, 우리들이 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오늘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야 돼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진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해야 될 것은 최선으로 내가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하나님께 100%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난다. 마음의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원을 말해요. 우리의 결단, 원어에 보면 우리의 소원, 결단, 마음가짐 이런 뜻이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소원을 갖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뢰잖아요.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소원을 아뢰는 것 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지라. 기도를 안 해. 기도하는 사람은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속 깊은 데 들어가면요 단단한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마음먹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것을 내가 기도하는 것 내 뜻대로 응답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요 얼마나 욕심덩어리인지 아세요?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혼란할지 몰라요. 한번 싸우면 저 사람 죽어야 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욕심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금이 필요해요. 너무 가난하게 해서 금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차를 탁 만졌더니 차가 금차가 됐어요. 할렐루야. 집을 딱 만졌더니 집이 금집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집으로 싹 들어갔어요. 여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돼요. 내가 만지는 것마다 금이 돼요. 여보, 끌었는데 금덩어리. 자녀들이 아빠 하고 막 달려옵니다. 자녀들을 껴안는데 금덩어리가 되고, 너무 배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숟가락을 딱 잡았는데 뭐가 된 거예요? 금수저가 된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밥을 잡았어요. 뭐가 됐어요? 물을 마시려고 해도 금이 되고, 다 금이 됐어요. 살 수 있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우리의 기도는 보통 욕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대로 되면 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는 것 감사해야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기도대로 응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통 혼란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의 경영은, 너희 소원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이 기도가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즉각적이 아니고 한참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즉시로 불이 떨어졌어요. 믿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들 주신다 그랬잖아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99세도 계속 기도해. 100세의 아들을 받아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늦어지는 경우를 보는데 금방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늦어져요, 기도가.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에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어요.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와서 고쳐주세요. 빨리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옵니까?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오시지 않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다 죽어서 장례를 다 치렀어요. 나사로가 다 썩어서 냄새가 나. 근데 늦게 오셨어요. 아니, 즉각적으로 왔으면 나섰을 텐데, 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와서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병든 사람 고치는 것보다 죽어서 시체가 되어서 냄새 펄펄 나는 그 사람 살리는 것, 어떤 게 더 강력해요? 어떤 게 더 강력해요? 죽었다가 시체 되어서 막 냄새가 펄펄 나는 사람 살려내는 것.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11장 4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병든 사람 고치는 건 의사도 할 수 있고 약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죽은 자 살리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어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아멘. 늦게 이루어지는 것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내 시간표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시간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응답을 주어야 가장 적당한지 그 때를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내가 응답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로 3절에 보면 기도는 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며 다투고 싸우느니라.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러니까 내 욕심을 구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필요를 구하고 응답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중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이 어머니가 홀로 자녀 셋을 키우는데 얼마나 교회에 충성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지 사람들이 야, 저 사람 믿음 좋아. 정말 믿음 좋아. 그래서 전도사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믿음이 아주 좋았다. 근데 이 사람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크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일찍 죽었어요. 자녀 셋을 남겨놓고 일찍 죽게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빈정대면서 말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해도 교회 일 열심히 해도 저거 봐 일찍 죽지. 애들 크게 되긴 뭘 크게 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대로 되는데요. 상남매 중에 맏딸이었던 송경령이라고 있습니다. 이 딸은 중국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손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들 송자문은 경제학자로 중국의 재정장관으로 지냈습니다. 막내딸 송미령은 장개석 총통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 전도사님이 기도한 대로 자녀들이 크게 쓰임받아서 중국을 움직이는 손길들이 되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욕심이 아닐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걸 믿으세요. 제가 정말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11년을 기도했더라고요. 개척을 놓고 하나님 제가 개척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11년을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새벽 3시면 꼭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전 목회지에서부터 늘 새벽 3시면 와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개척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셨겠어요? 아니에요. 때때로는 필요한 부분을 구하기도 하지만 내가 해야 될 부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새벽 3시에 나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 지역을 놓고 제가 기도했어요. 95년도부터 99년까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때 막 여기 아파트 현대아파트 막 개발하려고 막 터를 닦을 때예요. 그때 이쪽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만약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면 이쪽에 와서 하게 해주세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 와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미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개척은 광명시에서 했어요. 그리고 어디 와서 기도한지 아세요? 여기 분양할 때 분양이 2001년도에 여기 분양했을 거예요. 그죠? 여기 현대아파트가 2001년도에 분양을 했을 거예요. 그때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여기 상가 막 가서 삥삥 돌면서 하나님 상가를 주시든 교회를 주시든 주시옵소서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 주시더라. 왜? 더 좋은 데 주시려고. 지어진 데 주시려고. 전도하면서 여기 나무 밑에서 그늘에서 늘 전도했어요. 아마 그때 저를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계속 나와서 전도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엉뚱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우리 주세요. 이 교회 요 밑에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우리 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야.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말은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맡기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3절 말씀에 보면 잠언서 16장 3절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맡길 것은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맡겨놓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도 돕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백의 힘을 갖고 있어요. 나에게 백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백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놓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그 사람, 내가 백의 힘을 쓸 때 하나님이 백으로 도와주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한참 걸어가 너무 목이 말랐는데 저기 오아시스까지 가서 물을 실컷 마시고 보니까 세상에 옆에 돈 엄청 든 지갑이 들어있고 아무리 쳐다봐도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둘째 사람이 한참 하다 보니까 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보니까 저기 오아시스가 있어요. 오아시스를 하면서 달려가서 와서 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물을 실컷 마시고 나서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잠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깨우면서 내 지갑 내놓으라고. 내 지갑 내놓으라고. 지갑은 누가 가져갔는데? 아까 첫 번째 사람이 와서 가져가라. 내놓으라니까? 뭔 얘기야? 나는 그냥 물만 먹고 지금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싸우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때려서 죽입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공짜로 이 지갑을 주워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만 마셨는데 얻어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들어봐라. 지갑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냥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훔친 지갑이란다. 지갑을 주운 사람은 공짜로 돈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지갑을 주운 거란다.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고 사망으로 도망친 사람이란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인생은 부메랑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선이 돌아오고 내가 악을 행하면 악이 돌아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을 싣고 선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무리 내가 계획할지라도, 세 번째,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9절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계획했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1년 후배 여학생이에요. 그런데 이 여학생이 결혼하게 되는데 서울에 있는 부잣집 아들하고 서울에 가서 취직해가지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예뻤어요.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차를 대절해서 서울 가서 이렇게 결혼한 게 아니라 그 집은 이렇게 했어요. 서울에서는 그 남자 집에서 결혼을 하고 시골에 와서 또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결혼을 한 거예요. 남자 집에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신랑이 신부 집에 와서 결혼하는 날. 그래서 전날 밤에 음식을 많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지지고볶고해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신랑 될 사람이 총각이 내려오다가 교통사고로 즉사를 했어요. 잔치집에 쓸 음식이 장례식장에 있었어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감동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폐렴을 앓고 이제 폐렴 말기야. 이제 어떻게 의사도 손을 쓸 수 없어. 병원에서 기침만 한 번만 피를 토하고 죠. 요즘에 신종 콜레라, 신종 코로나, 우한 이것 때문에요. 여러분 동영상 보셨나요? 의사도 픽 쓰러지고요. 막 거리에 9만 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 2명. 근데 이게 발견된 게 2명이지 어떻게 퍼질지 아무도 몰라. 이제 중국에서 단체 여행 금지시켜버렸어요.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1명, 2명이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폐렴으로 쓰러져서 막 피를 토하고 있어요. 어느 날 가만히 했는데 요것만큼 열린 창문으로 나비 한 마리가 쏙 들어와서 벌렁벌렁. 그리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데 나가려고 막 유리창에다 막 박으면서 나가려고 했어도 닫혀 있으니까 구멍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살려줄 마음으로 나비를 잡으려고 가면 날아가고 나비 잡으려고 가면 날아가고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처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분이 목사님이 살려주려고 나비를 붙잡는 거예요. 그죠? 잡아서 문으로 싹 내보내려고. 그런데 나비는 자기가 살겠다고 파동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모습으로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붙잡아서 살려주고 하는데 자기는 자기가 살아보려고 애쓴 모습이 그대로 투영된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내가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붙잡을 때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붙잡을 때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고 열리고 풀릴 줄로 믿습니다.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어리석음을 버려야 돼요.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내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셔요. 아멘. 맡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계획은 내가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로시 하샤나 다 8절 구부러진 뿔을 푸는 날,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무엇을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첫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신부된 거룩한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를 들려올라 신부 삼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하는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